새로 살아야겠다 하시고 홀선교사님이 바뀌신 거예요. 네. 이제 저희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43살인데 저희의 만남은 22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이고 홀선교사님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선후배 이렇게 만났는데 군대 가는 사람이 못 쓰게 됐더라고요. 못 쓰게 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결혼식 날 나타났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남의 결혼식. 아니 남의 결혼식에 선글라스를 쓰고 저 머리에 이제 이렇게 조금 장발에 저 등치에 장발에 그리고 머리가 약간 파마기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나서 지금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할 참여고 신랑 입장 이미 했고 신부 입장할 참인데 갑자기 저를 툭툭 치는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손잡고 지금 신부 이제 가세요는데 정건아!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저의 남편과 저의 결혼식을 이제 홀선교사님 보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해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멘. 네, 이렇게 옮겨지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이렇게 술 마시던 과거 이렇게 과거 청산하고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3일 있다가 같이 보내게 됐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둘 다 마이클 선교사나 저나 둘 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직장에서 3일밖에 휴가를 안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산을 갔다 왔어요. 2박 3일 부산 갔다 오고 그 주에 이제 금요일부터 홀 선교사님 해서 이제 형제들 제자들을 마쌤이 집에 불러다가 이제 재우고 먹이고 하면서 이 사역들이 이제 서서 일어나게 된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여서 이제 몸이 저렇지만 함께 그러니까 이 사역의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역의 기쁨이 뭐냐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쁜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쁨을 맛봤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내가 맡은 일이 의미 있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나도 거기에서 한 몫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마이클 선교사님이나 저나 가장 큰 기쁨을 누린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터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터전에서 누군가가 뛰놀다가 빛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또 비전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게 정말 기쁨이라는 거를 사역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 지금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잖아요. 어느덧 이제 2년 반, 3년 있다 은퇴할 거다, 3년 반 있다 은퇴할 거다부터 그때부터 시작했지만 3년 남았다, 2년 9개월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왔는데 은퇴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마이클 선교사님 왜 지금 저렇게 바쁘게 뛰어다닐까요? 저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 사람들은 알아요. 아마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마이클 선교사가 지금 돌파했다고 말이지 이 기회를 잡아서 정말 세력을 확장하려나 봐. 그런 얘기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왜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한국의 이 사역을 만들어 놓고 나의 후배들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내가 지금 몸이 부셔져라 다닌다. 정말 저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 반 만에 한 번 만나고 가족이랑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이제 그 마이클 선교사 그 가운데서 저도 그렇고 전혀 이 생활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그리고 이 생활에 대한 의미를 가진 건 뭐냐면 지금이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 마이클 선교사가 이 한국 사역을 만들어주고 깔끔하게 떠나고 모든 사역은 이제
그 나머지 클라라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이 후배들이 이 사역을 감당의 감으로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은 내가 몸이 부서져라 뛴다. 이건 거죠. 여러분의 사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사역이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만든 그 터전에서 여러분이 키운 그 영혼들이 마음껏 크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자라서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이어서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걸 보는 기쁨으로 그걸 바라는 기대로 여러분이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현장이 어떤 현장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몸이 부셔져라 뛰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걸 넘겨줄 터전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시고 몸이 부셔져라 뛰지만은 동시에 제자화가 일어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어받을 제자가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생각이 같은 제자, 마음이 같은 제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자. 지금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자면 물론 IM 선교회를 막 정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IM 선교회가 이런 선교회 이거 하고 뭐 사역 형태 많고 그랬잖아요. 경찰 조사를 들어갔더니 뭐라고 해요? 아주 막 되게 누가 그 조사하는 경찰관이 굉장히 심각하게 마이클 선교사를 신문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 숨겨둔 게 있는 것처럼 TCS가 뭐고 IEM이 뭐고 CBUP가 뭐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배우의 마이클이라는 이 뭐라죠? 어느 이 흑암의 조직 가운데 마이클이라는 이 자가 어떤 그러한 이 암호를 써가지고 암호를 써서 이 조직들을 뒤에서 이제 얼굴마담은 클라라를 앉혀놓고 클라라를 앉혀놓고 그런 거를 써가지고 지금 조직을 뒤에서 돌리고 있다. 뭐냐? 그러면서 되게 심각하게 DNA가 뭡니까? DNA 딱 하니까 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 핵심인데 DNA가 뭐냐? 그래서 TCS는요 Two Commandment School 이거 해야 돼서 뭐라고요? 영어니까 또 경찰관이 영어니까 아우 내가 적어준다고 DNA designed 뭐죠? DN Next Generation A Academy 그래서 다음 세대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아카데미 그래서 DNA다 뭐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까보니까 별게 없는 거야. 뭐만 많아? 이름만 많아 이래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 IM 용어집을 만들어라. 아니란 거 같나요? 진짜로 뭐가 막 등네. 그러니까요. 마이클 선생님이 이름에 또 귀재거든요. 예, 뭐가 있으면 뭘 만들어요. 뭐가 있으면. 그래서 용어집 만들라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걸 하면 뭐가 복잡하긴 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돌리는 핵심을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뭐냐면 공동체와 제자와예요. 뭐냐면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기업을 거느리듯이가 아니라 뭐로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돌아가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비전, 사명 이것을 가지고 그 사명에 한 마음으로 동참되는 자기 동기화가 된 자들이 이 뜻을 가지고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은 단독 사역을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공동체 사역. 공동체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로 움직이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카리스마가 전부가 아니라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그 뒤를 이어서 이 공동체를 여러분은 그들이 일할 터전을 만들고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지도자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로 일하셔요. 근데 이게 공동체가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원리가 뭘까요? 제자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일 할 거야. 뭐 기업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사명 선언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은 근데 뭘로 움직여요? 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은 돈으로 움직이죠. 기업은 보너스로 움직이죠. 그렇죠? 이익으로 움직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는 돈으로 움직입니까? 이익으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뭘로 움직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전수가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제자 삼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듯이 예수님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으셨다. 제자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방법이 뭐예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제자 세울 때 이 제자와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파트가 뭘까요? 내가 비전의 사람, 내가 사명의 사람이 돼서 내가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내가 그 삶을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넘쳐야 받는 사람이 제자라고 느껴져요. 그게 아니고 야 이거 하라고 했잖아. 이거 봐봐. 1, 2, 3,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나는 뭐예요? 내가 그게 동기화되고 내가 그게 기뻐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일하라고 했잖아 하고 목록만 준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직원이 되는 거죠. 제자가 아니라. 이게 비전이 맞다라고 동의할 수 있어요. 사명이 맞다라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스승으로 안 보죠. 멘토로 안 보죠. 뭐죠? 이것을 위한 한 기관의 대표와 그리고 그걸 따르는 직원.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와야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더 필요가 땡기면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비전과 사명이 내가 살아내는 그것이 이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이 사람과 같이 제자와의 움직임이 될 때는 이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바치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가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제자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제 이렇게 이 교사교육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외우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게 이 제목만 주고 이제 강의를 해주십시오. 근데 마지막 시대, 시대적 사명, 그리스도인의 비전으로 본 IM의 비전과 사명. 굉장히 시대적 사명. 제목 모르고 오셨어요? 네, 그냥 뭐라고 해서 왔어요. 네. 아이씨, 교수님. 마지막 시대, 시대적 사명, 그리스도인의 비전으로 본 IM의 비전과 사명. 네, 이게 첫 번째 제목. 그리스도인의 비전으로 본 IM의 비전과 사명.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본 뭐라고요? 아이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비전으로 본 사명. IM의 비전과 사명.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적어만 놓고 네. 적어만 놓으세요. 네. 생각 나겠습니까 이게? 저는 설교 때도 그렇고 제가 진짜 쫙 펼쳐놔도 하나만 걸려라. 그냥 오늘 내용 중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만 걸려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졸다가 들으셔도 되고 뭐 하다가 나중에 하고 싶은 말 중간에 손 들고 하셔도 되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강의를 해주십시다 하고 합시다 그러고서 고민한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내가 IM의 비전과 사명을 나눌 이유가 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IM 소속 선교사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고 싶습니까? 네. 손 잡고 싶으십니까? 이거 잠깐만요. 잘 보십시오. 제 손을 잡으면 해외로 가는 겁니다. 이미 갔다 와가지고. 또 평생 가는 겁니다. 네, 주님 뜻하시.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냥 잡고 싶어서. 아 감사해요. 하나님 마음 주셨군요. 아프리카 갑시다. 네. 네. 다른 사람이 아멘을 큰일 났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IM 비전과 사명을 왜 얘기해야 될까?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당위성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저 혼자 설명한다고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 유명하거든요. 레베카 설교는 재미없다. 아 그죠. 아 진짜요. 이 마이클 선교사님 설교는 이제 감동 있고 재밌다. 네, 레베카 선교사 설교는 좀 떨어진다. 이게 좀 있어요. 이 저희들이 더 법칙이. 재밌었어요. 맞아. 재밌나요? 네, 네. 재밌었어요. 근데 그 그럴 리가 그리스도인의 나 삶.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은혜 많이 나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재밌을 리가 없는데. 재밌게 보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 그 특이하다. 여러분이 특이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특이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재미없을 텐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우리가 IM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건 우선은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데 IM 선교회가 왜 이 일을 하지?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뤄보는 거죠. 우리가 협력 관계니까 앞으로 함께하는 협력 관계니까 그러니까 IM 선교회가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하지? 그 기저에 깔린 게 뭐지? 이런 거를 그래도 우리 지도자급에선 서로 알고 협력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나의 공동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공동체 내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은 어떠한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세워보시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시고 또 스스로 설정돼 보시고 나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가 그러니까 공동체와 제자화가 핵심이야 이런 것도 어디서 나왔겠어요? 고민에서 나왔겠죠 그쵸? 관심에서 나왔겠죠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선교단체는 너무나 많은데 IM 선교회는 왜 그 많은 선교단체 중에 왜 끼어든 걸까? 왜 뛰어든 걸까? 뭘까? 이 시대에 뭐가 약하구나? 공동체성이 약하고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각계 전투는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정말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는 찾아보기가 어렵구나 봤더니 제자화가 되고 있지 않구나 교회마다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있는데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비전으로 제자가 돼서 같이 이걸 해봅시다라는 관계가 아니라 이거 해 주보 만들고 이거 해 주일학교 그냥 부서 만들고 이게 전부인 곳이 너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곳이 너무 많구나.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가 제자화된 공동체가 일어나서 운동을 일으켜야겠다. 뭐 이러한 고민에서 온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외치는 자, 실행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IM 선교회 이러니까 따라오세요가 아니에요. IM 선교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 말씀에 여러분이 동기화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돼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미래의 전략을 말씀에 따라서 미래의 전략을 짜볼 수 있는 자가 돼 보세요 하는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좋겠죠? 괜찮겠죠? 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동체별로 묶어서 여러분이 꼭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지? 그치?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목적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 그러니까 너무 뭐가 되냐면 풍성해진대. 뭐가 풍성해지냐면 서로의
꿈이 풍성해져요. 이 공동체를 향한 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풍성해져요. 서로 일 얘기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마음이 불타올라요. 이왕이면 하나님이랑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재밌게. 재밌게.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예요. 사람이 헌신으로만 일할까요? 사람이 사명으로만 일할까요? 비전과 사명 얘기하겠지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비전과 사명으로만 일하지 않고요. 그것을 일궈내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행복감과 기쁨으로 일해요. 단기간은 비전과 사명으로 와 선동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이 장기간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만족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만족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니까 열매를 보는 만족감도 있고 같이 하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만족감도 있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공동체가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예화가 생각났어요. 기독교 성가치관 쪽에서 일하시는 그 김지연 약사님 계시죠? 네, 이번에 그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단식도 하시고 단식 투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의 어릴 적 이 어릴 적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어느 강의에서. 근데 이 김지연 교수님이 7살 때였대요. 이 교수님이 7살 때인데 이제 엄마가 이쁘시대. 어머니가 너무 이쁘신데 이 어머니께서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화장대 앉아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7살 딸아이가 볼 때 어때요? 엄마가 화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보라고 그랬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는데 엄마 대답이 뭐 했을까요? 화장을 껴서 엄마는 결혼해서 안 돼. 결혼한 사람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갈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7살 김지연 약사님이 7살 때 엄청난 충격. 뭐가 충격이었을까요? 결혼하면 못해. 응? 아니요. 엄마가 결혼했어. 엄마가 나도 모르게 아빠와 결혼을 했어. 나도 모르게 결혼했는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 그래서 오빠한테 막 울면서 울고불고 오빠는 알고 있었어. 오빠는 알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대. 나를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고. 섭섭할 만하네. 나를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고 결혼을 했대라고 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김전 약생 보면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또 이렇게 외향적이실까, 그쵸?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7살 때부터 그 끼가 나타나셨나 봐. 밖에 나가서 동네에다가 울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했대요. 결혼했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하니까 엄마가 지연아 들어와, 지연아 들어와 한 다음에 지연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있었어. 네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오빠가 태어났어. 그리고 오빠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했어. 결혼했으니까 오빠를 낳고 너를 낳았지.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았지. 근데 그게 그 당시에 7살한테 당장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장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는 알 수 있지. 7살짜리니까 어제 뭐 했고 내일이 올 거야도 알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져서 그냥 어떤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전부인 이 아이가 갑자기 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가 이제 네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됐었던 거죠.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다라. 우리 이전의 역사가 있다라. 우리 존재 이전의 역사.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의 역사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성숙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지죠. 우리 이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역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은 그 역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역사를 성경은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잘 써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영어로는 머나먼 공간 저 너머로 하고 누가? 버즈! 버즈라이트. 뭐지? 우리 너무 잘 통하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가셔야겠네. 토이스토리 만화 이렇게 네, 맞아요. 세대가 다르죠? 네. 애를 키워가지고 버즈 라이트 이어라 그 토이스토리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장난감 버즈라는 장난감이 To Infinity and Beyond 하고 영어로 이제 외쳐 Infinite 뭐죠?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Infinite, Infinity 그죠? Infinite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이 무한하셔요. 근데 인간은 뭡니까? Infinite에서 in을 빼면 finite, 유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한이란 말을 우리가 되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제 없었다가 오늘 존재하다가 내일 없을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어제 없었다가 오늘 존재하다가 내일 없을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이전에 그리고 우리 이후에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라고 해요. 성경은 구속사라고 해요. 어떤 역사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뭐했고?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뭐 할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새 창조까지 이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 모든 인간이 누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누가? 모든 인간이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살 때 구속을 생각할 땐 특별히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구속이 어떤 형태로 있었고 약속의 형태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구속이 성취의 형태로 있지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이 구속사의 모든 기원이 되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기원이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창조의 목적이 나오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우리의 영화롭게 만나고 여러 가지. 같은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 이 창조의 목적으로 나타나.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째 뭐 하셔요? 안식을 하셔요. 그리고 안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그 장면에서 2장에 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시죠? 법을 주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법을 주셔요. 법을 주시고 보면 창세기 3장에 뭐가 나?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뭐와 대조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모습이 뭐와 대조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셔?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성막을 명령하신 다음에 안식일 규례를 주세요. 네,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안식일 규례를 주세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뭘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이 있죠. 말씀은 언약궤를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죠? 창조는 뭐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백성은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타락의 기원이 나오죠. 타락의 기원. 그리고 또한 뭐가 나와요? 구속 약속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 약속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 약속을 통해서 뭐예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주셨는데 바로 뱀의 머리를 밟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속하시는데 그 구속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속의 목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구속의 목적이 이 창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오고 있죠? 바로 새 창조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이죠.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전체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핵심 구절이 많이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도 핵심 구절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도 핵심 구절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 자체가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뭐하래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그 뜻이 뭐예요? 그 뜻 자체가 이 땅을 뭘로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자체를 뭐 해라? 그렇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아담과 하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인간이 지금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의무가 있었던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퍼뜨리고 그리고 이 땅 지구 전체 곳곳이 뭐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 예배한 성전이 되는 그러한 다스림으로 이 온 지구가 이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으로 비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비전. 그렇죠? 근데 그게 타락으로 깨지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비전을 다시 한번 구속 역사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그 구속 역사를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역사도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모든 만물이 누구 아래? 그리스도 아래에 무릎 꿇게 되는 모든 만물이 굴복하게 되는 구속사의 목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요. 초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요. 바로 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한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시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이 타락의 기원이 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인간이 이 타락의 값으로 사망을 받았죠.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망을 이김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바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한 사람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랬어요? 새 창조랬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를 따라서 뭐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새 인류가 되는 거예요. 새 인류. 예수를 따라서 새 인류. 무엇이냐? 지금 예수의 은혜서 십자가로 죄사함,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죄사함을 받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저기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생각이 못 잡혀주세요.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즉시로 여러분 영생을 소유합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영생은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인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은? 새 인류. 뭐가 된다고요? 새 인류. 이거 굉장히 놀랍고 감격적인 말인데. 아멘. 여러분은 새 인류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죄사함과 부활,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 새 인류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시대? 성취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즉시 뭐가 되는 시대야? 새 인류가 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시대예요. 그렇죠. 새 창조의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마지막 시대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다음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뭐다? 마지막 시대다. 뭐냐? 이 시대는 뭐가 더 남은 게 아니라요. 이 시대는 새 인류를 불러 모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림을 안 하세요? 하나라도 더 불러 모으려고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계실 뿐이지 언제 오셔도 이상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1000년 전에 안 오시고 지금도 안 오시고 계실까? 당연하죠.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아멘. 레베카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왜 재림을 안 하셔요? 그대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왜 재림을 아직 안 하셔요? 여러분이 손으로 키우고 있는 그 영혼들, 예수께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그 영혼들. 당장이라도 예수 재림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눈으로 봐요. 우린 지금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예요. 죄사함 실제입니다. 아멘. 영생이 실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실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당장 우리는요 그걸 눈으로 봐요. 몸으로 피부로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믿음으로 소유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전체가 우리의 인간됨 전체가 그냥 새롭게 육체가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그냥 앞두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날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왜 재림을 아직 안 하셔요? 네 손에 맡겨진 그 영혼이 돌아와야 되잖니.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또 마지막 시대죠. 기회가 이제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좀 안놓지.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발벗고 갔을까요?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발벗고 갔을까? 왜 그렇게 자기 목숨 아깝지 않고 그렇게 갔을까? 그들 눈엔 이게 보였으니까. 단지 영혼 사랑해서? 아니요, 선교사들 중에도 개판인 선교사들 많았어요. 네? 한국은 선교사들 중에도요 개판인 선교사들 많았어요. 한국만 미개하다 막 욕하면서 이런 것을 내가 왜 고생해야 돼 이런 선교사들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그런데 그 중에도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사람이 그냥 불쌍하니까 인간이 지금도 그냥 불쌍해서 봉사활동차 하는 단기 선교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뭘 알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걸 알아요. 왜? 기회가 이제 없어. 예수 재림하면 그냥 심판이에요. 예수님 이미 초림을 한번 해서 은혜해를 이루셨기 때문에 재림하면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주어진 그 영혼들의 소중한 목숨값을 항상 상기하며 사역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구속이 성취된 시대. 이미 죄사함과 이미 영생의 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시대. 그런데 아직 뭐만 없는 거예요? 몸의 부활만 없는 거예요. 최종 심판만 아직 남은 거예요. 몸의 부활과 최종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뭘 소유했다? 죄사함과 영생을 소유했다. 뭐만 기다리고 있다? 재림으로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다? 새 인류. 새 인류니까 어디 소속이세요? 아유 그렇죠. 아멘. 아멘. 네, 하늘 시민권자.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막 그걸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얘기냐? 당신이 지금 여기서 드리는 그 예배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다. 아멘. 주일날 시간 내서 참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직접 드리는 예배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서 좋아요. 띵까띵까. 그래? 아니죠. 승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좌정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아멘. 함께 하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는 그 통치자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통치자를 향하여 그렇죠. 설교자를 향하여가 아니라 찬양 여기 교회는 찬양을 잘하네 악기를 잘 들으면 음향이 잘하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배든 오늘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치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이미 속한 사람, 통치받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속했으니까 뭐에 순종해야 돼요? 그 나라 법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 유혹에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릴 수 있죠. 눈에 보이니까. 보이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까? 흔들릴 때 잠깐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예수 괜히 믿었어. 이 길 괜히 왔어. 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흔들릴 때 나의 연약함을 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어떤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너무나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편한데 이게 좀 그런데 왜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자각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를 순종하는 법이 마땅치 않은 거지. 내가 그 나라에 이미 그 나라의 새 인류로 그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람. 하나님 법을 따르는데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법을 따르는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내 정체성을 알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고 하나님의 세상 창조 목적과 새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 아멘. 이 내가 태어나기 전의 역사, 내가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의 역사가 어떨지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얘기 없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담배 피지 말란 얘기 없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거 그만 물어보라고. 그런 거 그만 물어보라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주께 영광되면 하라고. 성경에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정말 저질적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가장 최하위에서 이거 할까 말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선행은 선행이 아닌가. 아멘. 이해가세요? 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선행은 선행을 했어도 선행이 아닌 거야. 그거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나 사역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사역 안에 내가 사랑 없음을 느꼈을 때 오는 통감. 누가 봐도 칭찬하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하는데 나만 아는 죄책감. 왜 들어? 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놀러다니고 뭐 다 해도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만 와도 하는 사람 아무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24시간 다 들여서 사역하는데 왜 죄책감 들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이건 단지 죄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이 그렇게 열릴수록 작은 일도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일도 나는 회개거리가 되는데 그런 자가 더 은혜가 많아요. 그런 자 하나님을 더 누려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단지 이 세상이 지금 심리학의 원리로 죄책감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뭐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법에 순종케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쁘게 따라가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때로 죄책감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가까이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날 그만큼 사랑하시는, 날 그만큼 아끼시는. 아멘.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한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네, 그래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네. 속한 자예요. 아멘.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린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마지막.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봤더니요. 우리 새 인류된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만 어려울까요? 아니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럴 거야 라고 이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잘 이겨내야 돼. 잘 견뎌내야 돼. 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께서 막 이 제자들의 무리와 제자들에게 23장에 말씀하신 게 빨간 글씨로 왕 나오죠. 네. 네, 예수님 진짜 말씀 많이 하셨네요. 23장 전체가 빨간색이네요. 아, 네. 그러면서 막 보면 막 나오면서 13절에 화 있을 진저, 15절에 화 있을 진저, 16절에 화 있을 진저, 23절에 화 있을 진저, 25절에 화 있을 진저, 27절에 화 있을 화를 막 선포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선포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 얘기 지금 들었잖아요. 네. 듣고서
24절에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성전을 그렇게 화를 선포하고 성전을 딱 나오는데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쫙 보면서 얼마나 멋졌으면 성전 건물이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성전 건물을 다 보면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아마 그 예수님의 화 선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제자들.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성전은 이들에게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님 보셔요 이런 거야.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한 번 더 붙잡아서 예수님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아서 그런 걸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마 다 성전을 나왔으니까 이제 산 중턱에서 성전을 쫙 내다보면 마음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경치 구경. 응? 경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군산길 나가서 딱 산에 올라가서 한번 쫙 경치 보면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달래주려고 한 거네. 보셔요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최종 막 이렇게 탁 찍으니까 제자들이 3절에 묻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게 물었는데 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 줄 여쭈고 다시 물어보고 아까 그렇게 무섭게 말했는데 좀 그렇잖아. 아이 네가 가봐 네가. 막 누군가 총대를 맸을 것 같아. 그래서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 좀 쭈구리 같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어느 때 성전 파괴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세상 끝을 예수 재림의 새 창조로 보고 있죠.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파괴 그리고 세상 끝 동일하게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상상을 하고 있었겠죠. 우리한테 이게 좀 분리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먼저 하냐면 세상 끝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 얘기를 먼저 하세요. 성전 얘기는 좀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고요. 24장 뒷부분에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4절부터 예수님 14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래요? 4절에 미혹할 거야. 그렇죠. 5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전쟁 같은 난리 소문. 그쵸? 전쟁 같은 일이 있을 거야. 7절도 보면 전쟁이 있을 거야. 또 뭐도 있어요. 기근이 있을 거야. 지진이 있을 거야. 자연재해가 나타나죠. 그쵸?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재림이 당장 있다 없다? 당장이 없고 그런 일이 시작이다. 그런 일 있다고 해서 당장 뭐 예수가 재림할 것처럼 막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되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교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쵸? 그리고 11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요. 12절에 불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요. 이런 지금 종말 징조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재난의 시작이래. 끝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다 나타날 거래. 역사를 우리가 지금은 돌아서 이 얘기를 보니까 진짜 그랬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한국만 몇 명 있다 하던데. 100명이 넘다고. 네, 한국만 100명이 넘대요. 메시아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쳐죽일 이만희 막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많대요. 근데 그게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고
교회 핍박 계속 있어 왔고 거짓 선지에 있어 왔고 한국 지금 핍박 없다고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핍박에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때에 너희는 뭐해라 13절에 보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너희는 뭐해라 견디라 인내해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래요? 인내하라. 마지막 때에 인내해라. 우린 이미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미 서론으로 다 얘기했어요. 이 역사를 알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면 인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걸 믿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인내해라는 거야. 너희는 여기에서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핍박 있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걸로 끝날 자가 아니라는 거야. 인내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종말의 징조의 전부가 아니에요. 첫 번째 징조가 그거라면 두 번째 징조가 바로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 재림의 중요한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 첫 번째는 핍박과 어떤 이런 재난과 환란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세계 복음화. 아멘. 아멘.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야. 와, 놀랍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요. 이미 바울 때에 바울이 전 로마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 때. 이미 도마는 어디까지 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까지 갔었다라고 있어요. 이미 한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서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몇백 개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정말 교회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 움직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로잔 운동, 로잔 대회에서 2차 로잔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전략 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14십창에 대한 계획이 이야기가 논의가 돼서 성경 배포와 성경 번역과 배포, 미전동족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이미 성경이 많은 곳에 들어갔어요. 세계 복음화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러한 인내해야 되지만 또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시대, 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 이 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내하라는 말과 두 번째 뭐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선교에 동참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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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동요할 게 아니라 이게 세상 끝인가 동요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성교회가 바로 24장 14절을 비전 말씀으로 삼은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근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뭐구나? 세계 복음화구나. 아멘. 이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겠구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지금 몇 시입니까? 3분이요? 네, 30분까지 제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때가 되면 할 말이 남아도 저는 딱 내려놓고 바로 나가도 응? 딱 30분입니다 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예. 30분이면 제가 딱 얘기하다가 네, 알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로 우리는 약하죠.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천국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돼야겠죠,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려면 모든 민족에게 갈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갈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누가 필요해요? 선교사. 선교사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죠. 네. 그 사람들이 선교사역 뭐를 해요? 선교 사역이든 아니면 뭐 사명이든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IM 선교회가 여기에서 이 사명 선언을 선포했어요. 사명 선언. IM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뭘로 표시했냐면 선교 완성이라고 불렀어요.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 회복을 선교 완성이라고 해서 IM은 선교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언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언제라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때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한다라는 걸 저희 사명선언으로 했어요. 사명선언 멋지죠? 아멘. 네, 멋지죠? 네네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교 완성 목표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 회복은 단지 미전도 종족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해?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떤 것이요? 창조 때와 같이 진짜 우리가 왜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제가 천국 복음을 얘기한 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전 영역의 회복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전 영역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이 새 인류를 어디에 동참시키실까요? 이 모든 영역의 회복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선교사는 니네 그냥 열방 가서 복음 전해 아니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선교사.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정을 맡기셨니? 그럼 너는 가정 선교사야. 아멘. 너의 결혼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해. 아멘. 너의 자녀가 하나님 것이 되게 해.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학생으로 지금 구원하시고 너를 부르셨니? 그럼 넌 학생 선교사. 너의 공부가 하나님 것이 되게 해. 아멘. 저희 교육 선교라고 하잖아요. IM 선교, 교육 선교. 그러면 얘네 예수 잘 믿고 사역 잘하는 애들로 키우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저희는 교육 자체를 개혁하기로 해요. 아멘. 기독교 교육을 세상에 퍼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그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애들 IM 선교에는 애들 그렇게 해서 선교사 만들어서 뭐 보낸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교육 자체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의 교육 자체가 뒤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 자체가 새 창조의 모습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선교사를 해서 그들이 가서 어떤 사명?
가정이면 가정의 사명. 아멘. 왜 열방만 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나는 내 애 키우고 그냥 돈 보내면서 선교원자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이 영역, 내 가정의 영역, 내 직장의 영역,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 노동의 영역,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되지 않는 이 안식의 영역, 자연의 영역, 이 영역이 하나님께 통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어느 날 한국말 주기도문을 그냥 외웠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 옛날 말은 또 나라이 임하시오며. 그렇잖아요, 옛날은. 그러니까 그냥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해석을 하는데 영어 공부할 때 Let your kingdom come인 거야.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나라의 임하시면 그래서 나라로 가는가 보다. 나라로 가는가 보다. 난 그냥 막연히 이미지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그런데 나라가 온다고 쇼킹.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있습니다. 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I'm shocked. I'm shocked. 오랜만에 쓰네. 뭐야? 영어 오랜만에 쓰네. I'm shocked. 진짜. 네. 너무 놀란 거야.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왜 나라가 임한대?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왜? 성경을 배우니까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 내가 밟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설거지하는 그 자리, 내가 수다 떠는 그 자리, 내가 밥 먹고 똥 싸고 그 자리. 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께 안 드릴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렇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드릴 곳이 하나님께 안 드릴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를 만들어서 그런 자가 바로 어떻게?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비전을 설정하고 이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21세기가 어떠해요? 21세기? 와우, 기독교가 진짜 많이 퍼진 시대네. 와우, 한국에 눈을 돌아보면 다 십자가가 있네. 와우. 했는데 어때요? 와우. 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막 성취돼가고 있는데 와우, 그렇게 하는데 동시에 와우. 종교 다원주의, 타종교 유입, 애들 타투 하잖아요. 네. 타투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데 여기 아랍어로 타투해요. 애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멋있다고 하는데 그 아랍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슬람. 막 그런 알라신 섬기는 막 그런 거 타투하고 다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렇죠. 뭐가 파괴됐어요 지금? 기독교 세계관. 시대를 보건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게 물질 만능주의, 장대주의, 그리고 동성애, 글로벌 성혁명. 그러니까 뭐냐면 성혁명이 개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다 동성애 원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거대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밑에 조직들이 움직여요. 전 세계를 뭐 하려고? 이 기독교 성 가치관을 뒤집으려고 유엔이라는 기관이 움직이고 있고 압력을 넣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소용돌이 속에 뭐가 무너지죠? 가치관이 무너지죠. 네. 그리고 동시에 선교가 약화되고 있어요. 팬데믹에서 더 선교가 약화됐고 한국은 더 약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다시 민족주의가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 막 문 닫고 문 닫고 하면서 다시 이게 글로벌화 됐으니까 오히려 열 것 같은데 아니요,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있어요. 자기를 지키려는 게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뭐가? 우리의 소명관, 우리의 선교관이 흔들리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건대 와, 하나님 나라 회복해서 이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다? 세계관과 가치관과 소명관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에 우리가 IM 선교회가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뭐 해서 이것을 교육하고 제자화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는 게 뭡니까? 트리플 스쿨이에요. 이게 세계관, 가치관, 소명관을 교육하는 게 이제 트리플 스쿨이죠. 이걸 교육해서 그들을 제자화 시켜가지고는 제자화 시키는 데는 또 어떤 사역들을 합니까? 캠프, 저희가 이제 캠프를 막 열죠. 그 다음에 교육, 어떤 교육이에요? 우리 지금 리뉴젠 공동체 교육도 있지만 부모 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캠프 교육, 또 이걸 누구와 연합해서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또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들과 뭐 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짜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양성하면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하는 거죠.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한국으로 또 가야죠. 쓰러져 가고 있는 한국. 그래서 저희가 선교 사역 사명으로 뭔가 한국 선교, 선교 한국 열방 선교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 왜? 아시아의 기독교 강국이었어. 한국이. 네, 정말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주목을 했어요. 외국 교회들이. 야, 한국 심상치 않은데. 조선 그때 조선 심상치 않은데. 그 정도로 주목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했어요. 급격히 받아들였는데, 근데 또 급격히 쇠퇴했죠. 그리고 선교한국 뭡니까? 선교한국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리고 1980년 10만 선교사 파송성 이게 뭐죠? 서원 그런 거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급격히 한국이 또 열방 선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전 세계 다민족 가족, 하나님의 다민족 가족이 되는 열방.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IM 선교회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선교회는 이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이 선교 완성을 위해서 각 곳에 통치가 임하기 원해서 선교사를 양성하는데, 그 선교사들이 지금 시대상 이런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잊어버리니까 각 곳마다 선교사들로 세워지고 있다, 세워지고 있지 않다, 세워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그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부스트업 시키고 일으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 캠프를 통해서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고, 어떤 사람은 학생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육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열방 선교사로 이 각지에 파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그 사람 뭐 하는 거고? 한국 선교를 하는 거고. 또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에서 막 공동체를 일으켜가지고 그 교회에 일으킨 공동체를 데리고 막 고비 캠프하고 뭐하고 하는 거 선교한국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방 선교사를 세워서 열방에 보내면 열방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IM 선교회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성취해 가고 있는 지금 사역의 전략들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12분 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이 비전과 이 사명을 다 정립하는 데까지 지금 코로나를 뚫고 온
이때까지 정립하는 데까지 17년을 썼어요. 17년 썼어요. 이게 단번에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 꿈과 소망의 교회로 시작해서 청년들 모아다가 영화관부터 시작해서 아유 청년 이 시대 청년들 안타깝네 해서 이들을 살려봐야겠다 해서 영어 가르치고 데리고 자고 먹이고 제가 막 어떤 날은 짜장면도 만들어 보고 저 사람을 먹이려고 허니버터. 닭구이도 해주고 허니버터 포테이토, 스윗 허니버터 포테이토. 그때 그게 제일 맛있었나 그게 생각나나 그리고 어떤 날은 오리로스. 우와. 아, 저도 먹고 싶어요. 오븐 통닭구이. 그때 아직 결혼하고 1년은 저희가 네. 그 저기 뭐 했거든요. 결혼하고 1년은 직장을 가지고 아직 네.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한 상태에서 제자 양육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1년 후에 자녀 낳으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땐 돈이 좀 있었어요. 먹일 돈이. 그래서 이제 그 먹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은 뭐를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그 피자 만들어줬대. 그때 막 기억나. 그때는 좀 먹였어요 그렇게. 맛있겠다. 그때는 그냥 그런 형태로 청년들 살려봐야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왔어. 그러면 또 학교를 해야겠네. 청소년들 살려봐야겠다. 그런 시간 또 몇 년 지나고 그러다 어려움 겪고 어려움 겪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마이클 선교사를 인도를 가게 해서 열방 선교를 품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역들을 오가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트리플 스쿨을 정립하면서 이 구속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 선교 완성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단지 이 사람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다가 아니구나. 교회 잘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이걸 정립하게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을 품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제자들을 키우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꼭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공동체 사람들과 그러니까 뭐 학생들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되든 뭐 지도자가 되든 이 공동체 사람들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비전, 사명, 우리가 키우고 싶은 사랑,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거를 여러분 정말 그 여러분 공동체가 사수해야 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아멘. 그것을 추진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나오면 막 붙여 어디든 막 PPT 만들어서 그거 뽑아서 막 벽에 붙이고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필리핀에서 제가 7년 사역할 때 사역자들 중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자기 문제로 힘들어.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사무실 와서 IM 선교에 비전 선언하고 비전 말씀하고 사명 선언 다 정리해 놓은 거 벽에 붙여놨었거든요. 아침 오면 그 앞에서 10분을 보고 생각하요. 왜 저렇게 저게 왜 우리의 사명 선언인지 생각하요.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의 어떤 문제에 휩싸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생각하요. 그런 것도 막 시키고 그랬어요. 좀 제가 거기서 좀 카리스마가 있어. 네. 카리스마 있었는지 까탈스러웠는지. 그래서 그러면 막 이렇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는데 좀 까칠했던 예전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있으면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으면
말씀하셨듯이 인내해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길 수 있어요.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여러분 사역의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제자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뒤를 이을 그 자가 세워지는 그 열매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큼 값진 것이 없어요. 그것만큼 여러분의 사역이 인정되는 것이 없어요. 저 필리핀에서 못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돌아보니 제 나이 어렸을 때 정말 왜 그렇게 참 생각 없이 행동했을까라는 제 부족한 부분들이 돌아보면 막 떠오르고 생각나고 막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전히 그럼에도 IM 성교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뭐냐면 제가 이뤄놓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 뒤를 이어서 사역하고 있는 다음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네, 지금 필리핀 제가 제 사역지 IM 해외 선교분도 거기에 드보라 선교사가 장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뭐가 증명이 된 거죠? 내 사역이 헛것이 아니다. 이 사역을 이어간 자가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있다. 네,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등을 보며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을 보며 저도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만듭시다. 아멘. 아멘. 이제 그런 자들을 세워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좋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서 예수 재림까지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분 남았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필리핀 7년 끝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아, 필리핀 7년 끝나고요. 필리핀 7년 끝나고 제가 그것도 참 참 저는 근데 계속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필리핀에서 나는 갈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거의 필리핀에서 나오기 한 3년 정도 2년 전부터는 나는 갈 사람이고 내 뒤를 이어서 당신들이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는 주기적으로 한국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이제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내 셋째 아이가 당뇨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한국 왔는데 어느 2019년도에 이제 한국을 초반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마이클 조성 교사님 선포를 했어요. 필리핀에 레베카 이제 안 들어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저는 그 필리핀의 드보라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안 오신다며요. 제가 그래요? 그날이 왔군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래요 하고 나서 좀 이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막내 다섯째 막내 임신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주시려나 하고 이제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 뭐 CBUP 강의도 찍고 하면서 컨텐츠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올지 몰랐죠. 네. 근데 그런 코로나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들어오고 2019년도에 들어오고 그리고 막 중국 사역이 후반부에 열려서 중국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겠다고 배가 막 배가 이만큼 나왔을 때 중국 한 2번 들어갔다 왔거든요. 중국 사역도 열리겠다 막 이러고 뭔가 했는데 그의 말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중간에 저는 출산을 한 거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다가 우리 IM 성교회 1, 2, 4 사태가 빵 터진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이제 성교회가 이제 이렇게 무너진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으키는 이 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마이클 선교사가 이제 은퇴한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전부터 했는데 그 은퇴한다는 얘기를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1단계 준비는 서서히 그 1단계가 이제 우선은 필리핀을 돌아가서 필리핀에서 해외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는 필리핀에 제가 뭐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필리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이제 해외를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해외 어디? 아마도 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필리핀과 이제 미국만 있잖아요. 네. 그 전략 기지가 네. 그런데 그런 기지들을 더 세우는 일에 좀 투입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우선 다닐 것 같고 마이클 선생님은 싱가포르에도 세우고 싶어 하시고 또 지금 태국을 다녀오셔서 태국 사역이 또 열리고 하시고 또 중국 사역이 계속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역들을 계속 다닐 걸 기대하고 있어요. 손에 사역 주로 기대하고 아시아 쪽을 많이. 응? 아시아 쪽을 많이 다니시죠. 처음에는 아시아 쪽 많이 다니겠죠. 아시아. 예, 그러다가 유럽, 아프리카로 또 이어지겠죠. 그런 근황들이 궁금하신가요? 내가 왜 궁금하지? 안 돼. 같이 가고 아유, 싶구나. 아프리카 패밀리인데 이거. 아프리카 패밀리. 운명입니다. 기도 많이. 예정되어 있으신 이게 예정론이야? 앞서서. 네. 어.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네.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몇 분입니까? 네, 딱 30분. 네네네. 갑니다. 네.